오늘 말씀의 제목은 38년 만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과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빈부와 교육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문제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밖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다 애로사항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거리가 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명한 설교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문제를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와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요. 단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그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본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는 놀라운 양적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빈배가 가득 차는 이러한 수확을 거둠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질병을 고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인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인가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병도 다 치료하시고 어떤 것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 성에는 서울의 4대 문과 같이 북쪽에는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양문이라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포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에 무너진 다른 문들보다도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뭐냐면 북쪽의 양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부터 먼저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꿇어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을 통해서 제단이 모두 타버렸고 온 재물도 다 타고 물도 다 타버렸고 돌까지 다 타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신앙의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회복이 먼저 시작될 것이 뭐냐면은 예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회복되면 인생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까? 먼저 내가 생명을 걸고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양문의 수축, 바로 예배 회복부터 시작될 때에 모든 문제는 회복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다른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5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모였냐면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함이라.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연못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연못에 물이 한 번씩 위로 치솟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먼저 그곳에 뛰어 들어가게 될 때는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도 없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병든 사람의 심정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중병 환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고 정말 아픈 사람 못 뛰어들고 밀리고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렇게 기다린 것이 얼마나 기다리냐?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갇혀서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망의 예수님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38년 된 환자를 지목하고 찾아왔어서 그만 고쳐주시고 예수님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마치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금지된 지역에 있던 그러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던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불가항력의 은혜인 것이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오늘 이곳에 오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만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 것이요,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불가항력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을 찾아와셔서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해 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눈에 들고 무엇인가 뛰어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물어볼 때 당신이 어떻게 해서 당신 택함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른다 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요, 이 택함의 은혜, 이거는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 하나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지, 해석해야 이해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구약을 지칭하는 것이죠. 오래된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구원을 갈망하는 구약의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고, 율법은 있지만 해답이 없는 것이요.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없다, 완전한 자는 절대로 없다, 이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예,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과 100m 경주를 해서 그를 이기면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잘 뛰고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뛰겠습니다. 대간절 그가 누굽니까? 너의 상대는 우사인 볼트다. 우사인 볼트 아시죠?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절망인 것이요. 우리 아무리 빨리 뛴다 하더라도 13초대 끊기가 참 힘들어요. 우사인 볼트는 컨디션이 나빠도 10초 안에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방법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해답이 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명쾌해요.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구약 율법의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능력으로 경쟁으로 이기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 주께로 나아가겠다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부여 주여 의지하고 손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전적인 무능자이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원리 첫 번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기 전에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병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게 되면 또다시 병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네가 병 낫길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께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낫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겠습니다, 제발 좀 낫게 해줬습니다 하지 않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이 사람의 소원이 38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지긋지긋한 병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낫고자 이렇게 물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병자는 병 낫고 싶은 것이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이루어진다고 믿질 않았던 것이요. 자포자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며 그 연못가에서 습관적으로 앉아 있어요. 딴 사람은 이미 다 뛰어들어가고 자기는 못 뛰어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죽치고 앉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삶의 태도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10%가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사람인 것이요.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들이 계속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10%밖에 안 되는데 미래에 일어날 90%를 걱정하다가 목숨까지 끊어버린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형제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태도를 보면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사실 자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 실패예요. 그런데 인생의 자기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볼 때는 1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반응은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이요. 천신만고 끝에 자기가 총리가 되었고 흉년이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요구했을 때 철천지 원수를 만났던 것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서 했던 그런 반응은 없었고, 이 요셉의 반응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까? 무슨 말인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매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왜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갔더라도 어느 한계만 지나가면 자기들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우리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유혹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이야기해요. 형통하게 하소서, 순탄하게 하소서,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근데 정말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성도님들이 무지개를 보려고 하면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더 빨리 높이 날을 수 있는 것지만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날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공기의 저항은 분명히 장애물인 것이요, 그러나 이 방해되는 그 요새 때문에 비행할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성도님들, 문제가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을 체험 못해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 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내가 겪어 못 해봤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신앙의 재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의 아마추어라 그러죠.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룬다. 이 사람이 믿음의 프로인 것이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게 되면은 교회도 빠지고 시험 들고 뒤로 넘어지고 아직까지 믿음의 아마추어인 것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하나님께 엎어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룬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접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회복되면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준 후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38년 된 환자에 가서 그냥 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안수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죠. 말씀만 해도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마음속에 죽어있던 믿음이 크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지. 그리고 정말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치유될 수 있지.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성도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님 마음에 잠자고 있던 믿음들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 그러시구나. 내 믿음이 더할 수 있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경제적인 불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잠깐 빌리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빈배에 올라가서 거기서 선상부흥회를 하네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 자기 상식적으로 절대로 이 시간에는 깊은데 그물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줄 알지만 말씀에 의탁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탁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인생 일대 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됐잖아요. 아멘. 자기 생각을 버리고 깊은 데 던지게 될 때 인생 최고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경제적도 회복되어 있고 질병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질병도 회복되고 문제도 회복된다. 왜 그런 것이? 영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 상담하면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예, 그러셨구만요. 그러고 나서 믿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를 듣는 분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쯤 되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환해지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더 신앙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얼굴 보면 확 바뀌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에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질병이 치유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치유됐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에 마음에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기도하며 들으면서 할 때에 손가락 튀어났던 관절염이 없어지게 되고 병이 있던 글이 없어지게 되고 뭐 선교지에 가서 기도할 내가 설교할 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인도네시아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교를 듣는 순간에 앉아있는 사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 것이에요. 이것은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면서 갑자기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님께 이야기 드린 거 있죠. 버커에 살던 우리 집사님 가정 한 분, 자기 언니가 한국서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어린아이 2명 있는데 허리를 다쳐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 언니가 이랬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허리 지금 엉엉 기다리니까 와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언니 나오라고 했는데 저희는 소파에 앉아 있고 언니는 방에서 나오는데 기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느냐 물으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신앙이 좀 부실해졌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분에게 다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10분, 20분, 30분 지나면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요.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면 집사님 등에 이 다친 허리를 취해줄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후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온 것을 보고 나서 그 허리에 엎드려 있는 거 허리에 얹어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한국 갔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신기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내 마음 속에 믿음이 더하고 믿음이 빌드업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요. 모나미 회사의 송삼석 회장 이야기. 모나미가 처음에 만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커졌다가 유사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심하면서 이 모나미가 파산 위기에까지 가게 됐죠. 이 송삼석 회장이 회사가 망하게 됐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요. 3가지를 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쁘다고 주일 성수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쁘다고 주일 성수 빠졌던 것 정말 회개합니다.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11조 하지 않은 것 회개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나니까 11조 액수가 크니까 11조 하기가 힘들어서 안 해버렸던 거예요. 3번째가 새벽기도 하지 않은 것 회개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데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혔다.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모나미 153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1963년 5월 1일 날 모나미 153 볼펜이 처음으로 탄생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월에 있는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모나미 153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티같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리면 몇 년 만에 50억짜리 100억짜리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그러면서 회사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모든 일이. 제가 며칠 전에 피아펙스에 있는 쪽으로 신방 가다가 그곳에 있는 칙필레를 지나가는데 차들이 엄청스럽게 또 서 있더라고요. 트래픽을 방해할 정도로 많이 서가 있어요.
제가 참 그걸 보면 또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칙필레 먹어보면 별말 없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줄 서면서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딴 분은 모르겠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줄을 서면서 저렇게 오래 기다리며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 주인이 지금은 2014년도에 소천했는 분이잖아요. 세무엘 추렛 캐티 회장. 그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날 문을 닫으면 매상 손실이 얼마냐면 12억 불이라 그래요. 12억 불이라 그랬습니다. 패스트푸드에 일요일날 주일날 하루 매상의 전체 14% 차지한대요. 그런데 2014년 9월 달에 그가 세상 떠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에 신문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물었습니다. 그 전에, 죽기 전에 회장한테 그런 물었어요. 당신은 왜 주일날 문을 닫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비지 상가에서 주일날 문을 닫고 있는 가게를 본다면, 쇼핑센터에 수도 없이 가게가 많은데 그 중에 주일날 문을 닫고 있는 가게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입니다. It'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소리 없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하는 것이요. 2013년도에 가맹점이 프랜차이즈가 1,800개였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3,059개예요. 2014년도에 이미 맥도날드 1년 매상이 240만 불인데 이 칙필레는 270만 불로 오버되어 버렸어요. 일주일 주일날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God is my CEO 저자였는 레리 줄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렛 캐티 회장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상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앞에 맡겨진 모든 것에 충실하게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지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요 칙필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멋지잖아요. 저는 이 회사가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며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서 마치 그렇게까지 줄 쓸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신 같이 보내주시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적당히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1년에 12억 불이라는 돈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삶으로 위트니스, 사일렌트 위트니스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찾아서 복을 주실 때는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도록 나를 사랑하여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신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찾아서라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성광교회에서 정말 세무엘 추렛 캐티 회장 같은 사람이 수없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000만 불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제 1,500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요즘 성도들한테 1,500만 불 해도 놀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주셨으니까 그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인 것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인생을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절망이 희망이 되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 제도, 율법, 윤리, 도덕 강령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더 많은 종교적인 율법의 멍에를 씌워줬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들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데는 선녀이 필요 없어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왔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께 나올 때는 희망을 얻게 되고 그의 삶 속에 광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류를 살리시는 복음이고 생명인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요.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뭐예요? 죽음,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는 빌리그레 목사님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2018년도에 소천하신 걸 아는데 99세 3개월 살았습니다. 제가 거기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까지 천다면은 딱 100년 살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설교하겠다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춘데 거기서 자기 집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하고 산대요. 남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과 연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 오게 돼 있대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죽게 돼 있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을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명인 것이죠. 하나님께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 것이요. 그분은 자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설교했는 것 같은 내용으로 그냥 설교해요. 마지막 설교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 저도 느낌 똑같아요. 내가 만약 목회자로서 마지막 설교한다도 똑같은 설교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이 힘들게 살잖아요. 저도 이민생활 여기서부터 70년도 중반부터 와서 DC에서 흑인들 상대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전쟁을 치른 것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 다 경제에 피곤한 삶을 살아요.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질 것 다 가지고 기뻐할 것 다 기뻐했다 한다 하더라도 허무가 우리 그 속에 오는 거예요. 이 허무 때문에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다 사람 마약하는 거죠.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 별 볼 일 없게 되면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기댈 때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 내 자신이 엎드려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내가 자존심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 누구 앞에 섰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기죽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힘, 비틀거릴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내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다가 힘들게 살아가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이 힘이 없어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우리 삶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밖으로는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나 같은 자도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 힘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똑똑하지 못한 자, 성도님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 들어서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끌어 준 것은 하나님 무조건 은혜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는 이유가 뭐냐면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얼마나 배웠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가진 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것이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희망이 없던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병 환자도 희망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나인성의 가보도 마찬가지야. 죽었던 아들을 예수님 만나니까 살려주고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것저것 절대 안 묻습니다. 네가 이만큼 공부했느냐, 네가 이만큼 제자 훈련했느냐, 이만큼 네가 뭐 공부했느냐 안 물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물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시면 예수님 우리를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 가졌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간증하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의식을 집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만 인간이 경험할 수 없었던 슬픔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희망의 손을 들고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려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누어 마시리라. 예수님은,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닌 것이요, 철학도 아닌 것이고 윤리도 아닌 것이고 도덕과 규범도 아닌 것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님은 생명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성도님들, 예수님은 생명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 안 믿으면 지옥, 멸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가장 목적이 되어야 되고 가장 우리 삶 속에 신앙성에 돌아볼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내 태도가 어떤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제단이 무너졌다면 예배 제단부터 먼저 수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면 나머지는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경제 회복, 질병 회복.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대요. 범사에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몸이 건강해진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